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예정론이에요. 자, 주일 말씀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실족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정에 관한 30개론 강의는 엄청 많이 배웠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하기 나름으로 네 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상대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성경을 절대 예정, 하나님이 다 해놨어. 운명은 정해져 있지. 내 팔자지. 내가 하나마나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내 운명은 내 팔자는 복을 받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구원을 받든 아니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이렇게 무조건 절대 예정으로만 해버려도 안 되고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있기는.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내 맘이지.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네가 하면 되고 네가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상대 예정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구약 신약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절대 예정으로 해놓으신 것도 있고 상대 예정으로 해놓으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절대 예정도 확실하게 알고 상대 예정도 확실하게 알고 두 가지를 다 알고 살아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최고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대한 어떤 예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대로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이 예정에 관한 것도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정확하게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생님께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예정에 관한 것을 성경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예정이라는 걸 해놓으셨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100%이 뜻이에요.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무조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예정으로 해놓으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건 절대 예정이에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딱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을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육신은 한 번 죽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100%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이런 게 절대 예정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과 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한 번 죽는 거야. 절대 예정. 근데 영은 영계에 가서 영원토록 또 존재하는 거야. 이것도 절대 예정이에요. 영이 한 번 태어나면 인간의 영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런 거 절대 예정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영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건 누구나 다 100%다 해당이 돼요. 이런 게 절대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절대 예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라는 뜻을 잘 알으세요? 절대. 절대적이다 이 말은 누구나 다 100%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절대. 하나님이 절대 예정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또 뭐냐면 지구가 영원히 있다. 이런 거 절대 예정이에요. 그죠? 지구가 어느 날 부셔지고 폭파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거 절대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천국은 행복한 세상이다.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다. 천국은 기쁨과 소망과 항상 즐거운 세계다. 영원한 세계다. 이런 거 절대 예정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거, 이런 거. 또 반대로 지옥은,
지옥,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세계다. 이런 거 절대 예정이에요. 절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의를 행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너는 천국을 가게 해준다. 이런 건 절대 예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욕을 했어? 하나님을 불신했어? 네가 게을렀어? 악을 행했어? 그럼 너는 지옥에 간다. 이거 절대 예정이에요.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 예정이에요. 자, 또 어떤 게 절대 예정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절대 예정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구원자를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런 건 절대 예정이에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이런 게 절대 예정이에요.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완전하게 딱 되는 거 이런 절대 예정이에요. 절대 예정. 성경에 보면 이런 절대 예정이 있고,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성경에 상대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예정. 여기를 잘 배워야 돼요. 요것이 우리에게 땅이 됩니다. 상대 예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게 상대 예정이에요. 너 먹으면 죽어? 이 말은 안 먹으면 잘 살아?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죠. 내가 먹든지 말든지 이거 자기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요런 거는 상대성이다 그래요. 상대성, 상대 예정이에요, 이런 거. 네가 하기 나름으로 네 운명은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상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잘 들어봐요. 한 구절을 놓고서도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이 같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메시아를 보내준다. 여기까지는 절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건. 근데 메시아를 보낸 거는 이를 믿는 자는 자,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요거는 사람 네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믿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거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가 있긴 어딨어? 예수 웃기고 있네. 없어, 그런 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딱 박혀 있어요. 가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예정인 것이 있고 인간이 하기 나름으로 상대 예정인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절대 예정, 상대 예정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정, 상대 예정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7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안 구해? 그럼 안 생겨. 내가 구해? 그러면 생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대 예정이에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면, 아, 나 두드리기 싫어. 찾기 싫어. 구하기 싫어. 안 두드려요? 그러면 안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말할 테니까 이것이 절대 예정인지 인간 하기 나름으로 상대 예정인지 여러분이 해봐요.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토기장이에요. 이거 도자기 굽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한 덩어리 진흙을 갖고 비싼 그릇을 굽든지 싸구려 그릇을 굽든지 이거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 감히 지음을 받은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비싸게 지었어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었어요? 라고 감히 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토기장이가 비싼 걸 만들든 싸구려 그릇을 만들든 야 싸구려 그릇 네가 막 토기장이한테 막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절대애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다 정해졌다. 이게 절대애정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애정이라는 뜻은 그릇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절대 이정이네요. 그죠? 절대애정이 답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네. 정답이 나왔네. 제가 설명을, 그 뒷부분을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랬나 봐. 자, 잘 봐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귀한 자로 내가 쓸 거야. 너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너 짜증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정이라는 말이고, 또, 네가, 네 의사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9장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아, 이건 뭐 내 운명은 정해진 거잖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에휴, 뭐 내 팔자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싸구려 그릇으로 만들었나 보지. 나는 뭐 믿다가 말게끔 이렇게 창조했나 보지. 야, 하나님 마음이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어.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정으로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자, 그런데, 자,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절대예정인지 상대예정인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부잣집에 가면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합당하게 쓸 테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귀하게 만들면 주인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누구든지 자기를 보잘것없게 만들면 주인이 자기를 그냥 보통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 구절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귀하게 만들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절대 예정,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 하기 나름으로 상대 예정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상대. 그죠? 이거는 상대 예정이죠? 맞았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어떤 구절은 절대 예정 같아. 절대 예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내 뜻과 내 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정해버렸다. 내 운명, 내 팔자는 정해졌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절대 예정이에요. 상대 예정은 아, 내 하기 나름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상대성이다 이거예요. 상대 예정. 이런 구절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절대 예정 구절도 있고 상대 예정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고 택정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웠다. 자, 다시. 이 구절은 절대 예정인가? 상대 예정인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 바울이 엄마 뱃속에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예정을 하고 택해서 예수님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삼았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이 다 정한다는 절대 예정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하기 나름으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상대 예정이에요? 네, 또 맞았어요. 1번이죠, 1번. 이런 구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운명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런 구절은 절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만 믿는 사람들은, 아휴, 하나님이 뭐 다 정해놨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자기가 분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음, 네, 이 정도 하고 자, 제가 이제 또 해볼게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은 절대 예정인 것처럼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야, 그냥. 또 어떤 성경 구절은 아니지,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상대 예정. 그러니까 절대 예정, 상대 예정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나의 소원이 다 딱 맞아 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이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거 모든 인류가 궁금해하는 문제예요. 창세기 2장에 그 사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절대로 저 나무 열매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라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은 그거를 어떻게 했죠?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네 이마에서 구슬땀이 떨어져 네 발등에 깨질 정도로 네가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자손 대대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의 고통, 죄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유, 진짜. 하나님 완전 짜증이네. 왜 그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만들지 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따먹게 하려고 이거 만든 거죠? 막 이렇게 짜증. 하나님 만들지 말지, 애시당초. 이런 질문도 있고, 또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아담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먹지 마라! 고 하지. 왜 따먹게 놔뒀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 짓는 거 보고 고통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거죠. 라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안 만들면 될 텐데. 아니면 만들었다 쳐. 그럼 따먹는 그 순간에 따먹지 말게 하지. 손을 다치게 하든지, 뭐,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못 먹게 하지. 왜 따먹게 놔둬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 사건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절대 예정이에요. 그걸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만들고, 선악나무, 생명나무도 만들고, 이거 절대 예정이에요. 천국을 만들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안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혼자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뭘 같이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요. 내가, 내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근데 내가 강제로 로봇처럼 여기 뇌에다 입력을 시켜갖고 강제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로봇처럼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행복해요? 아니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그럼 어때요? 내가 행복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뭘 다 해버리고 너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말만 들어? 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력해놓고 그냥 너는 기계처럼 해?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안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에게 막 뭘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가서 말해요? 라고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이 다 입력해 놓은 거야. 너 몇 시에 일어나? 6시에 일어나? 7시에 밥 먹어? 8시에 회사가? 1시에 밥 먹어? 그 다음에 화장실은 몇 번 가야 돼? 잠은 몇 시에 자고? 절대로 잠꼬대하면 안 돼? 화장실 똥은 몇 번 싸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이 인간이 살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 너는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돼라고 딱 컴퓨터처럼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합해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예정과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게 상대 예정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천국에 이루어지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부터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려고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잘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해주신 예인데,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낳을 때 아들, 딸에 대해서 좋은 계획, 행복한 계획만 세우나요? 아니면, 아, 나는 강도를 출산해야지? 나는 도둑놈을 낳아야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업이 망하게 해야지? 나는 이런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잘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만 계획을 하고 다 행하세요.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죠. 자, 근데 그거를 잘 안 되는 자녀를 보면 엄마가, 야, 너는 공부를 하지 못해라. 너는 가서 매일 싸움박질을 해라. 부모가, 부모가 너는 가서 강도짓을 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지구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좋은 계획, 좋은 뜻만 있는 건 100%예요.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살다 보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생각 오차, 생각 판단 잘못해서 행동 잘못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고 인간의 상대 예정,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어요. 이게 합쳐질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혼자 재미있어 하는지 여러분도 재밌어 하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일 말씀 제목부터 한번 상고를 해 볼게요.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 하지 말아라. 이거 뭐였죠? 제목, 정답이? 실족,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이 이게 이런. 실족하지 말아란데, 그러면 실족을 할 것이냐, 실족을 안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실족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자, 요번 주 주일 말씀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헷갈려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오리라 한 그이가 예수 당신 맞나? 아, 예수 아닌가? 이게 세례 요한이 헷갈렸죠. 그 실족했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 너는 실족해라 그랬어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을까요? 자, 사람이요, 자기의 완벽한 상대 예정을 이루려면, 자기가 책임 분담을 완벽하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뭘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무엇을 잘못했냐면, 일단 예수님한테 옆에 가까이 가서 딱 배웠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한테 뭘 배워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에 듣고, 한 게 있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실족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서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 여러분 잘 봐요. 세례 요한은 왜 실족을 했냐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간통 사건을 떠들고 다녔어요. 세례요한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는 어떻게 알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인지 아니면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세례 요한 나는 헤로당이 바람 폈다고 떠들고 돌아다닐지 그거는 누가 정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상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건지 아니면 그 헤로당 바람 피는 걸 쫓아다닐 건지 이런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상대 예정. 자기 세례요한 하기 나름으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말씀 두 번째 제목이 뭐였었냐면, 메시아 예수님은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뭐다? 비방의 오, 비방을 표현.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엄청 주일 말씀, 자, 비방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거 잠시 꺼놓고 해야겠다. 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요? 나를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나를 땅에서도 천국,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나 또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는 표적이 된 거예요. 자, 봐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건지 말 건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야, 너 가룟 유다 가서 예수님 팔아먹어라 그래요? 아니죠. 가룟 유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아, 예수님 좀 이상한데? 예수님 좀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게 모든 게 상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봐야죠. 잘 보고, 듣고,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분별하고, 이건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이 12해 혈루병을 고치려고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밀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스쳤어요. 그때 자기의 12해나 괴롭혔던 혈루병이 나아졌거든요. 치료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이런 거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여기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나를 병을 고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동, 누가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이 지구 세상 사람 다 잘 살게 하려고. 근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스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해서 병 고침을 낫는 거는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거다. 상대 예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열이 나게. 상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또 봐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많은 군인들이 아이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뭘 누구를 구원한다 그래? 어디 메시아 한번 내려와 보지? 라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는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서 악평을 들었든지, 악평? 누가 들으랬나? 자기가 가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정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 비방한 벌을 죄값을 받겠죠. 자기가 악한 대로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한테 가서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해 가겠다고.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다 이게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엄청나게 예를 갖춰서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 자, 그럼 부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 가서 그거 해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 사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을 잘 장례식을 치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게 좋아. 난 안 믿어져. 난 불신할 거야. 예수를 팔아먹을 거야. 내가 거짓말을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서 팔아먹을 거야. 이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은 자기 악을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 자기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우리가 다 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 사는 절대 예정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차원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 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인간들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두 생각하고 행한 게 다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어.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군. 다 쓸어버려야겠어.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구 세상을 싹 없애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면 이들을 회개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해서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야,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싹 홍수를 내려서 홍판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으라는 그 비밀을 노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 사람들이 방주를 다 만들어요? 안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죠.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노아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노아는 살아남았고, 방주를 안 만든 노아를 욕을 한 그들은 이제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홍수 심판 그 시절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자기한테 달렸죠? 내가 방주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고 내가 방주를 만들기 싫은 사람은 안 만들고 자기 자유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다? 다 방주를 만들어서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서 다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방주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라고요. 그래서 상대 예정, 인간 하기 나름으로 운명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이거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전부 다, 아, 이거 절대 예정이었네. 근데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상대 예정으로 이렇게 운명이 망해버렸구만. 이렇게 전부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성경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읽으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엄청나게 신기한 쇼킹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에 가면은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육계와 영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졸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때 사람 3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미리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3명이 오는 거예요. 3명이.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사람 3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온 거였었어요. 자, 다시 성경에는 사람 3명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뒤에 얘기를 잘 보면 하나님 한 분이랑 천사 2명이 나타났던 거예요. 영으로. 근데 뭐 사람을 쓰고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아무튼 3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가버리셨죠. 3명 중에 1명이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2명이 남았죠. 이제 이 2명은 하나님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2명이 남았는데 2명이 천사였어요. 천사. 근데 성경에 보면 요거를 사람이라고 했다가 천사라고 했다가 그들이라고 했다가 헷갈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세 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 세 명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봐요.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이게 아브라함이 평소에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접을 잘하는 거 이거 아브라함 자기 마음이죠. 저기 사람 세 명이 나타났는데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물 한 그릇도 안 떠주고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이런 게 상대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세 명을 잘 영접해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중에 두 명은 천사였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평소 신앙이 그랬다는 거고 평소의 삶이 늘 접대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자, 그 뒤에 사건은 이제 18장을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엄청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요. 건너뛸 거예요.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롯이 있어요. 롯한테 어느 날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롯,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 조카가 롯이에요. 롯. 자, 아브라함한테 이날 세 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 땅을 음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나 하나님이 저 소돔 땅, 롯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딱 멸해버리러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승천을 하셨고, 이제 천사 두 명이 롯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천사 두 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입니다. 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롯 역시 영접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맞아 들일지 말지는 롯 자기 마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게 롯의 자유의지를 영접하는 데 쓴 거예요. 웃기고 있네, 미친놈들. 왜 우리 집에 와서 귀찮게 하지? 에이, 소금 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롯이 천사 두 명을 엄청나게 영접을 잘했어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떡도 차려주고, 자, 봐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롯이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샐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죠. 롯이 천사들에게 간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천사들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잠을 쉬려고 하는데 눕기 전에 악인들이 나타났어요. 자유의지를 악하게 쓰는 그 소돔 땅 타락한 사람들, 그 성에 타락한 그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들어갔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어때요? 저 이방인이 나타나서 롯의 집에 들어간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상관하고 싶어. 막 롯의 집에 가서 두들기고 저 끄집어내라고. 저 사람 왜 여기서 자냐고 상관을 합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롯에게 소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좀 전에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롯이 하는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우리 집에 온 손님 이 사람 두 명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그날 밤에 천사들을 지켜줬어요. 소돔 사람들이 와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롯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롯, 너 저리 비켜. 이자가 들어와서 지금 롯 네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 롯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롯의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안에 있던 그 천사의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 소돔 사람들이죠. 무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자, 천사가 이 소돔에서 온 이 악인들을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천사가 이 소돔의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 그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리고 이 천사 두 명이죠. 근데 여기 봐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여길 잘 들어야 돼요. 롯, 롯아,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 소돔에 대한 악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천사를 지금 보내셨으니 우리가 오늘 밤 이 소돔 땅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꼴을 못 봐요. 싹 청소를 해버려요. 다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비밀을 알려줬어요. 야, 롯, 너 오늘 밤에 네 가족들이나 네가 데리고 나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싹 데리고 나가라고. 이 성에서 의인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라고. 롯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해줘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오늘 밤 멸하실 테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롯이 딸들, 사위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밤에 이 성이 유황불이 떨어질 거니까 다 나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에게 야 오늘 죽어 빨리 나가야 돼라고 말을 했더니 사위가 장인어른 미쳤나 봐. 뭘 어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위가 또 동네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는 자기 마음이죠. 자기 자유의지예요. 이런 게 상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롯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소돔 땅을 벗어나면 살잖아요. 근데 롯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안 믿고 그냥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편안히 잠자다가 그날 밤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자유의지, 상대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 나오죠.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빨리 나가 이럽니다. 재촉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소돔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나가라, 빨리. 그런데 롯이 지체해요. 꾸물럭거립니다. 그랬더니 천사예요. 그 사람들.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천사가 빨리 나오라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소돔성에 악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다 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고 여기 남는 거는 인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건 상대 예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과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롯,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자,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자, 롯이 잘했습니다. 롯. 자기 자유의지를 잘 써요. 잘 봐요. 롯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지금 저 산 너무 멀어서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자, 저기 가까운데 소알 성이 있었어요. 저기는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저기 가까운 저기까지만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나이다. 롯이 저기 산까지 가라 그러니까 나 못한다고. 이 순간에도 롯은 하나님께 천사에게 기도를 잘해야죠. 부탁을 잘해야죠. 이런 게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자기 책임을 자기가 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 저기 산까지 못 가고, 여기 소알성까지만 가겠다고. 나 저기까지만 가면 살려주는 걸로 하라고. 이렇게 롯이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것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인간이 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자유의지, 책임 분담, 상대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좋아, 좋아.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 거기까지 도망갈 피신에 있으면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거기는 유황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얻어냈죠. 자, 그리로 얼른 속히 도망을 가라. 롯, 네가 거기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자기가.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롯이 저기 산까지 가기 전에 여기 소알 성까지만 간 거예요.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떴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해 버렸더라. 아까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서 롯을 시켜서 사위랑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다 말해줬어요. 해줬어요. 근데 이들은 안 나갔어요. 소돔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거기 남아 있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자기가 거기 남아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거기다 썼어요. 자기 선택이라니까요. 소돔성에 남아 있을 건지 롯을 따라서 여기 오늘 밤에 빠져나갈 건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것이 상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돔성에 남아있던 그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죠? 실족했어요.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롯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롯을 따라가는 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자기의 삶이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그나마 그 딸들은 아버지 롯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롯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함, 이거는 자기 자유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피해서 다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롯의 아내가 있었죠. 부인.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렇게 롯이랑 부인이 같이 가다가 두 딸이랑 가다가 롯의 부인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저기 소돔성. 자기가 놔두고 온 집이랑 보석이랑 옷들이랑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그걸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음, 왜 돌아봤어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자유의지예요. 아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이건 자기 자유의지예요. 이런 걸 보고 상대 예정이라. 이 부인이 돌아볼 수도 있고, 안 돌아볼 수도 있고, 이거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인간 스스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더라. 자기가 자기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너 소금 기둥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뒤돌아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침에 이제 날이 새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저기 본 거예요. 보니까 롯 자기 조카가 살던 소돔 땅 거기가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피어오르는 거죠. 소돔은 그날 밤에 전멸해 버린 거예요. 자, 여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땅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끄고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이 롯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소돔 땅에 가서 전도도 한 명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악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안 되겠는데,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롯을 꺼내서 구원시켜서 천사를 보내 살려주신 거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소돔 땅에서 꺼내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정에 관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로 잘 되는 것만 다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상대 예정도 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완벽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이 완전하게 행하세요.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최고로 잘 살게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생각을 멍청하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행동도 사기꾼, 도둑놈, 천사, 사탄, 마귀, 귀신한테 꼬여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사기꾼, 귀신,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건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정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는 게 절대 예정이에요. 문제는 내가, 나를 완벽하게 선택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한테.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을 하나 안 하냐. 이거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가 메시아 예수님은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표적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을 보고 나를 흥하게 할 것인지, 예수님을 보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헷갈려 할 것이냐, 이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정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절대정과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행하기 나름으로 상대해져.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각자의 소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시대 사명자들은 그 자유의지조차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내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본인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렸대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100%다 해버리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오늘 그런 생각, 아, 이거 내 자유의지 내가 잘못 쓰면 망하겠구나. 그래갖고 안 되겠는데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다 가지시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오늘 이런 감동이 더 세게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정론 정리가 잘 되셨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절대 예정, 인간의 상대 예정, 이 상대 예정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최고로 잘 살기만을 계획하고 원하시고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자기 자신을 최고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방법대로 잘 스스로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두 가지를 다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